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의 저녁에는 언제 봐도 좋습니다. 제 강의보다 계속 이거 보는 거 좋죠? 예.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이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통 준비할 때는 많이 준비합니다. 오늘도 약 300장이 넘는데 불가능하죠. 뭐 하나에 1초씩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도 한 30분 정도가 요청해 주셨는데 혹시 요청해 주시면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혀가 날아가듯이 해도 안 돼요. 그죠? 날아가듯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사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 3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자료는 과학관 극비문서입니다. 예, 저도 과학관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것만 이렇게 밖에서 보여주지 난 안 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과학관 극비문서인데 혹시라도 제일 큰 죄가 이거 비밀을 이렇게 누설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이 동영상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죽는데 박수 치시면 안 되죠. 대신에 여러분이 대신에 제가 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요청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 자료는 집에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부족한 자료지만 좀 봐주시면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맺습니다. 과연 세 천사의 기별이 뭘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12년 동안 삼립교육을 받았어도 야, 세 천사의 기별 뭔지 말해봐. 몰라요. 모르죠? 저희는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하잖아요. 전하나요? 안전하나요? 왜 안전하죠? 모르니까. 그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행복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구원 문제. 근데 세 천사의 기별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의 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적인 어떤 용어의 개념 정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 개념으로 이렇게 봐요. 쉽게 말하면 죄. 저희 죄인인가요? 성경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세상에서 죄인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의 죄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개념이 달라요. 대쟁죄 문제도 죄 문제 해결이다 했을 때 이 세상적인 죄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의 죄 개념이고 죄라는 것은 뭐가 기준이죠? 법이 기준이죠. 세상에서의 죄 기준은 세상 법 기준이고 이 성경에서의 죄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또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설교를 저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세상의 법 개념으로 들어요. 이건 왜냐하면 데이빗 더닝 교수가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자 할 때 이미 자기 뇌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저의 머리에 있는 게 세상적인 개념이 먼저 찼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세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 배우고 사랑을 배워도 세상적인 차원의 죄와 율법 법 개념으로 그걸 알아들어요. 해석해요. 머릿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엉뚱하게 이해를 한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인간의 그 뇌구조가 앞에서 이제 판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중추가 뒤에 있어요. 저희는 뭐든지 보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시각 중추가 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뒤통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뻐근하면 뒤통수를 때리면 눈이 바짝바짝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어디 때려요?
그래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뒤에 시각 중추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뭐 어떤 걸 볼 때 율법 개념이라든가 어떤 죄를 개념을 이렇게 알고자 할 때 머리에 앞에 전두엽에 있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통해서 뒤에가 보여요. 그래서 나쁜 내가 아주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웃으면 어떻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가증스럽게 보여요. 뭔지 돼도 가증스럽게 보여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지 돼도 어떻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의 머리에 있는 개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저희가 진리도 세상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은 세상적인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죠. 모든 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꼬치 한 개를 내는 게 벌과 나귀를 유혹한다고 보이는 이유도 그렇게 머리에 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거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죠? 초대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이타적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워낙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OW1H라는 방법, 그죠? 무슨 원칙입니까?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대로 하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간단히 누가요? 남은 자손이 언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시대 때라는 얘기는 마지막 시대가 안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볼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온 세상에서 온 민족에게 요거는 온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세천사의 기별이 어떤 사상 문제와 관련돼요.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 시대의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힘을 얻으려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무엇을 전하죠? 무엇을요? 대쟁투를 종결해야 돼요. 대쟁투를 종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손이죠. 어떻게 대쟁투를 종결할 그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방법은 도구죠. 뭘로 하죠? 바로 그 핵심의 해결 방법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천연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천연계 속에서 창조자자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경험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목적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대쟁투는 뭐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선과 악의 대쟁투. 요건 알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한테 대쟁투는 선과 악의 대쟁투야. 아이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하면 관심이 있을까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바로 행복 문제예요. 행복 문제에 관한 싸움이 대쟁투입니다. 사단이 루스벨이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했을까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거든. 바로 행복 문제입니다. 이 행복 문제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행복 문제를 추구하려고 이거 선악 간의 대쟁투라는 말은 과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우주가 행복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되냐 이 문제예요. 어떤 방법을 따라야지 진짜 우리가 행복할까? 선을 따라야지 행복할까? 이 사단이 제시한 적자 생존, 내가 올라가는 것이 행복할까? 이 두 가지.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행복의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해석법이 이겁니다. 마틴 루터 킹과 테레사 수녀, 히아야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인간을 가치 있게 본 사람이에요.
왜 가치 문제가 왜 중요할까? 마틴 루터 킹이 궁극적으로 했던 것이 무슨 싸움이에요? 가치의 싸움이에요. 아예 뭔 뜻입니까? 나는 사람으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는 존재다. 왜 가치가 왜 중요할까요? 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말해? 최고의 가치로 이미 창조되었다. 이미 창조되었다. 이미 창조되었다. 이미 창조되었다고. 진화론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가치 없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를 긁어 모아야 돼요. 가치를 긁어 모아야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걸 모으게 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게 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가치 있지 않냐? 요걸 저희가 믿으면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준다라고 생각, 요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시궁창에 빠진 애일지라도 어떻게 봤어요? 가치 있게 봤어요. 왜 그래요? 그 문제가 그 아이한테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희아의 엄마가 내 손가락으로 태어난 이 아이,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는 이 아이한테 뭘 심어줬어요? 가치를 심어줬어요. 가치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해줄 때 가치가 생긴다. 뭔가 해줄 수 있는 인물. 이거를 자존감의 회복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행복 문제는 자존감이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만남 속에서 나의 뭘 찾는 거? 존재 가치감을 찾는 것. 존재 가치감을 자존감이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이에요. 가치를 느끼는 감각. 야, 나도 가치 있구나. 야, 나도 가치 있구나.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바로 이게 행복인데,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 때가 한 경우게요? 여러 경우게요? 저는 대부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할 때는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뭐가 충족됐을 때 이기적인 욕구, 다시 말하면 죄성으로 막 자기가 막 높아지고 막 누가 막 와 당신 대단합니다 이러면 행복하대요. 이러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에 충족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상대적인 가치, 비교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갈구한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뭔가 더 높아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거의죠, 뭐. 이게 이거 약간 있는 게, 아직 남아있는 게 진선미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진선미를 어떻게 했을 때, 실천했을 때 찾아오는 행복감. 요거를 절대적 가치의 추구라고 얘기해요.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 두꺼운 사전에 가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절대적인 가치는 딱 이 세상에서 세 가지다. 진, 선, 미다. 그렇게 나와요. 절대적 가치라는 뭐냐면 비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면 무조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악이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걸 뭐라고 해요? 선이라고 해요. 선악간의 대쟁투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과연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욕구,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고 믿으면 뭐와 뭐에 이렇게 크게 연연 안 할까요? 돈과 명예에 크게 이렇게 목숨 안 걸어요. 목숨 안 걸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이 돈과 명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는 1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상대적 가치를 추구한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비교를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러면 누가 올라가고 싶을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내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같지만 뭐 안 보겠다? 손해 안 보겠다. 손해에 굉장히 민감해요. 손해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왜 불행할까?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와 손해를 굳이 비교하자면 은혜를 더 기억할까요? 손해를 기억할까요? 죽는 순간까지 못 잊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행한 이유가 이렇게 작은 손해는 못 잊어요. 작은 손해도 못 잊는데 큰 은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아주 사소하게 잊어버려요. 시간 가면 잊어버려요. 요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왜 이러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손해에 민감해요. 아주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것도 못 잊어요. 남이 이만하게 해주는 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쉽게 아주 잊어버려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500원 꿔가고 안 갚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때 상황이 아주 또렷해요. 제가 아직도 뭐지 이거 좀 잊고 싶은데 그분은 언제 500원 갚나 이게 아주 제 주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러니까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요만큼 손해 입히는 거를 못 참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왜 싸우나 보니까 두 사람이 말다툼해서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이 사람 찾아가서 왜 그래요? 그러면 글쎄 그리고 저 사람도 글쎄 막 둘 다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왜 상처받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10배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상대방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너 얼굴 왜 이래? 그런데 그거를 내 얼굴이 왜 그러냐니 막 이렇게 막 심각하고 반짝 못 자고 글쎄 걔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얼굴이 왜 그래? 막 이랬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은 가서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나? 뭐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서 받는 사람은 10배 이상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이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싸울 때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요만하다고 상대방의 결점을 요만큼 지적한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잠 못 자고 글쎄하고 눈 커지고 막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내가 글쎄 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요만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대방 가보면은 글쎄 나는 요만큼 얘기했는데 저 자식이 이만큼 얘기하잖아. 요래서 둘이 싸우면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해요.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은 실제로는 10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틀림없이 요 10분의 1 강도로 얘기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약간 편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손해에 민감해요. 이게 죄인이라는 아주 큰 겁니다. 이게 악이라는 증거죠. 실제로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지위를 얻으려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 부자 선지자 나와 있을까요? 자기 소유인 양 생각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자기 거라고 생각한. 요게 죄의 시작입니다. 내 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죠. 저희가 그죠? 누구 돈 빌려줬는데 뜯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깝고 막 속상하죠. 왜 속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건 내 거다. 그래서 비교를 해요. 창조주가 비교하고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등된지를 갈망하게 생각이 잘합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내 건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소리가 작으세요? 제가 큰 소리 얘기하면 가가지고 과학관 좀 도와주세요 그럴까봐 그러죠. 실제로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고 그래 나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경쟁을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이게
이게 뭐. 근데 사람은 요래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애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아이 가르치잖아요.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너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 나가서 경쟁 사회에서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애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만 막 불키잖아요. 저희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저희는 악을 가르쳐요. 행복의 방법,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선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 대쟁투 총서,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대쟁투 총서 중에 첫 책인 부자 선지자 첫 장, 죄가 용납된 이유, 요거 보면 대쟁투가 뭔지 확실히 나오고, 요걸 알아야지 저희가 요렇게 시작된 거야, 그럼 우리가 요렇게 결말하면 되겠네, 그게 나와요. 근데 부자 선지자 1장을 이해 못하면 끝을 할 방법을 못 찾죠. 내가 뭘 하는 게 남은 자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 1장 첫 기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 또한 사랑이다. 이거는 과거적으로 미래를 통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행복 문제예요. 인간의 행복 문제는, 우주의 행복 문제 뭐에 달렸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본성인 선에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뭘 말합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규정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절대적 가치인 선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야. 너 따를래? 그러니까 예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남은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 선과 악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좌우한다, 판단한다. 그죠? 대쟁투 시작은 죄의 시작이고 대쟁투 종식은 죄의 종식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총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뭐는 끝났다? 죄는 이제 없어졌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누가 말해요? 남은 자손이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고, 그러네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그 선의 사상이 요러니까 천연계가 사람이 이렇게 간섭 안 해도 잘 유지되는구나. 요게 행복의 방법이구나. 그걸 터득한 다음에 그대로 사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손은 천연계 가운데서 그걸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게요, 없게요? 예, 요거 봐야죠. 보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려고 내가 진짜 찾아야겠다. 진짜 찾아야겠다. 자연의 근처에 있어 창조 지혜 능력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냥 보고 이렇게 대강본 보이나요? 대충 보이죠? 대충. 잘 보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연계를 보려고 마음먹었다면 이게 있을 거예요. 정말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루페예요. 루페. 어제 그랬죠. 교육책에 어떻게 나왔어요? 협력을 가지고 꼭 하나님 만든 만물 속에 있는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봐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진짜 찾으려고 맘먹으면 이게 없겠냐 이거예요. 더한 것도 있어요. 집에 가보면 안식일 남은 자손 집에 가보면은 천채만원 경도 적어도 세대 있고, 그리고 이 쌍안경은 가족 수대로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이래야 되지 않나요? 요게 당연한 안식일 교회는 아닌가요? 적어도 그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거다. 관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쟁투의 열쇠는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핵심은 천연계를 통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있습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의 품성, 이 사상, 이것이 바로 천연계가 행복하게 유지되는 거고, 천연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천연계는 창조자 하나님의 선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정말 남은 자손이
믿고 저희가 찾고 선을 많이 찾을수록 저희는 저희 안에 선의 하나님의 선의 사상이 강해질 거예요. 강해지면 무슨 쟁투가 돼요? 이럴 때 대쟁투가 되죠. 저희가 선의 사상이 강해야지 대쟁투가 되지, 저희가 선의 개념도 없고 선도 행하지도 않은데 무슨 선악 간의 대쟁투를 하겠어요? 저희가 악쪽에 속해 있으면 잘못하면 선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죠. 오히려 악은 죄의 시작입니다. 대쟁투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뭐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품성 선의 사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선이 진짜 그 행복의 방법이다. 예수의 증거, 물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증거, 성령의 그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른 그 다양한 해석이 이렇게 다중적인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왜곡된 하나님의 선의 품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죠. 왜 그래요?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선한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빛. 근데 이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빛은 뭡니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은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선이 아니죠. 율법적인 하나님의 율법 차원에서의 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밖으로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 선한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창조함 받았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을 경험하고 절대적인 선대로 살 때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까? 아니면 빛을 반사하는 겁니까? 반사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너희도 빛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이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 하늘 가면 무슨 옷 입죠? 흰옷을 입어요. 그죠? 흰옷. 희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왜 희게 보여요? 빛을 어떻게 하니까? 100% 반사할 때 희게 보여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이렇게 퍼지는 곳이 하늘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100% 하나님의 그 선한 품성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반사하니까 하늘 가면 하얀 옷 입은 걸로 보이죠. 계시록 7장, 12장, 22장에 보면 어떤 얘기 하세요? 뭘 빨아라?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요. 왜 빨아요? 왜 빨아요? 빛 반사하려고. 빛 반사하려고. 빛 반사하려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 세마포는 성도들이 뭐다? 옳은 행실, 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선한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려고 더러워져요. 악으로 더러워져요. 그럼 빨아야죠.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내 빛 반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에 모본을 통해서 인간 선두에 섰는데 뭘 가르치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뭔지 가르치기 위해서. 봉사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뭐대로 사셨으며 율법대로 사셨으며, 율법대로 사는 게 봉사고, 봉사가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봉사라고 해요. 세상에서의 봉사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돈 조금 많으니까 내가 좀 적선할게. 이 정도가 봉사 개념. 나 시간 많은데 좀 도와줄까? 요게 세상적인 봉사 개념인데,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의 봉사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빛, 선한 빛을 드러내는 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참다운 봉사지. 그냥 뭐 세상에서 봉사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가 영광 받다냐. 우리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으로 한 봉사고, 진짜 저희가 참다우게 정말 봉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빛이 드러나는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것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또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사가 이 얘기를 예수님을 뭐 하려고 옵니까? 처음에 시험하려고 왔는데 누가 시험 받아요? 결국에 율법사가 시험 쳤어요. 예수님이 문제 내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대로 해. 알았지?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상하다. 내가 시험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막 속이 상하고 씩씩거려. 그러다가 그렇지, 내가 또 해야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이 연관된 얘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또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할게 하면서, 그러면 어떤 계명이 크니까 질문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요거와 율법사가 얘기한 거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이 율법 개념만 잘 이해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 개념을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설명한 율법 개념입니다. 사랑의 율법 개념인데 저희는 이걸 잘못 생각해요. 많은 경우.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잘못 오해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의 뭘 얘기하고 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 순간 끝나요. 뭐가 끝납니까? 사람들이 1번을 강조해요, 2번을 강조해요. 나는 1번만 따르겠다고 결심해요. 2번은 옵션이다. 나는 1번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11조는 잘 드리지만 딴 사람은 안 도와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안 보겠다고 생각해요? 손해 안 보겠다 막 이런 생각 가지고만 산다만. 그러니까 이웃한테 잘못하는 걸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개념이 아니에요. 요거는 율법사가 말한 개념이고 예수님이 말한 개념은 이 사랑의 3요소로 해석하면 조금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컴패션 개념으로 요걸 얘기하면 네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 저희가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크고 첫째와 둘째의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첫째와 둘째 개념은 뭐예요? 상하 수직적인 관계예요. 저희는 그래서 첫째, 요거고, 둘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첫째와 둘째 개념은 뭡니까? 단순한 순서 개념이에요. 단순한 순서 개념이지 상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상하 관계로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 요거만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걸 잘하면 2번이 되니까 그것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창조자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관심을 기울여요. 무슨 거에? 창조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요.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창조자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이 세상의 문제, 우주의 문제, 심지어는 내 이웃, 내 원수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내 문제인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 문제를 품고 계세요. 내가 그 문제를 딴 건 모르지만 내가 아는 저 원수의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이거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야지 네가 이웃 사랑할 수 있거든.
요게 돼야 돼. 이게 첫째야. 요게 순서적으로 요게 먼저 돼야 돼. 알았지? 요게 먼저 돼야 돼. 요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될 수 있을 거야? 2번이 될 수 있을 거야. 요게 하나님의 율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까지 돼야지 율법이 완성되는 거지. 1번만 해서는. 근데 1번을 제대로 하면 뭐가 자동이에요? 2번이잖아요. 2번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1번에. 그래서 이게 첫째라는 얘기예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하나님 율법 개념.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만, 요게 있을 때만 뭘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요게 돼야지 이웃을 공평하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 거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다. 요게 요 개념이에요. 1번이 돼야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눈 씻고 원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선명한 원수예요. 선명한 원수입니다. 저희가 이웃을 보지 말고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볼 때 저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않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거기까지 돼야지 율법 이루는 거야. 근데 저희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은 생각. 요것만 신경 써서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손해 안 봐야지 뭐 이런 생각. 이웃 관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2번 때문에 1번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번이 돼야지 인간이 행복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2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게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이 궁극적인 목표는 선이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하느냐 보면 됩니다. 우주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왜 사단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제를 얻고자 했을까요? 요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루스벨이 하나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하면 대쟁투 이해 못한 겁니다. 못할 걸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요지는 하나님은 될 수 없죠. 지위 문제예요. 지위.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자. 하나님의 지위를 갖고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 누구 중심적으로 살겠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의 뭐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위를. 근데 하늘 천사의 몇 분의 몇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꼬일 수 있는 이유는 무슨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행복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행복 문제를 건드려야지 이 어마어마한 숫자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야, 반영해볼까? 누가 찬성해요? 3분의 1이 가담한 이유는 야, 이게 행복의 방법이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의 문제입니다. 자기 율법에 관해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지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깨부수면 돼요. 부수면 돼요. 왜 그래?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뭐 지위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 지위에 못 올라가거든. 그래서 사단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율법을 변경하려고 했어요. 율법의 변경. 문제가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왜 변경하려고 했어요? 변경하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변경하는 게 행복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요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 근데 보세요. 사단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요 개념이 뭘까? 요게 나의 보좌를 높이려면 그 하나님의 율법 개념은 하나님만 위에 있고 인간은 완벽하게 평등하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인간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위를 쫙 올라간 거예요. 이웃이 어떻게 보여? 내 아래로 보여. 이게 무슨 정신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이웃보다 내가 조금 더 높다 이 생각. 그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개념은 누구 중심이에요?
창조주 중심, 빨주노초 파남보의 세상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할까? 어떻게 상대해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상대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빨주노초 상을 직접 상대하면 너무 힘들어. 저놈은 내 사기꾼, 쟤를 나를 험담하는 놈 어떻게 상대할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한 인간들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율법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걸 없애요. 하나님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사람을 대하겠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 대하고 날 욕하는 사람은 나는 더 욕해주겠다. 이 생각이 바로 세상적인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지위로 올라가는 것, 창조주의 존재를 없애고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한다. 이게 지구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왜 쫓겨났죠?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교회 떠나요.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인가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쫓겨내요? 아니죠.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갈 생각으로 먹은 그게 죄죠. 그걸 저희는 안 가르치고 선악과 먹어서 알았지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그거 먹었다고 쫓겨나냐? 조금 한번 봐주지 이런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결론을 이제 향해 나가야 되는데 10분의 1 했는데 이것이 현대 시대에 나타난 게 이 시대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 사상입니다. 정확해요.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율법 사상,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 사상입니다. 남은 자손이 진화론을 모르고 진화 사상이 뭔지를 모르면서 대쟁투를 완수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세요. 하늘을 쫓겨나면서 창조주를 멸시하겠다. 창조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겠다. 루스벨의 결심, 사상 문제입니다. 진화론 사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상. 첫 번째 진화론 사상.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붕괴하겠다.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무슨 사상이에요? 율법 사상이에요. 진화론자가 꿈꾸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창조주, 이걸 없애버리겠다. 나 중심적인 생각, 적자 생존, 나의 행복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연의 세계가 자비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생존의 경쟁의 장이다. 이게 진화론 사상의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쟁해요. 내가 올라가야지. 경쟁해야지. 경쟁 관계로 합니다. 진화론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사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쟁점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변경에 관한 것이었고 율법의 변경의 완성작은 진화 사상입니다. 이건 정확해요. 제가 보는 한도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진화론 사상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6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제도에 투입시켜서 진화 사상을 모르게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3.6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모르고 가르쳐요. 모르고 진화론 말이 없으면 진화론이 아니지 알아요. 아닌지 알아요. 그건 아니죠.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 뭐라고 나요? 진화론이 무엇이고 인류에 뭐에 영향 끼쳤다? 사상에 영향 끼쳤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바꿨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진화론 체계는 이 시대의 사상은 진화론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사상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만이 이 방법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안식일은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창조주로 세상에 알리는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의 핵심은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 족속과 백성에게 전할. 그래서 제가 그 강목에 실어드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탄생과 진화론이 세상에 등장한 역사가 100% 똑같아요.
100% 똑같은 걸 하나만 설명드리면 1831년에 진화론 책에 보면 진화론이 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태동했는가?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5년간의 항해를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렇게 나와요. 재림교회사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한 것이 재림교회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똑같이 1831년입니다. 비고로에서 탄생이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진화론 책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집에서 참고하시고 이제 결론으로서 제가 한마디만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쟁투 문제, 세천사의 기별은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의 공식은 궁극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밖으로 밝게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베풀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품성을 연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저희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 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 영광을 보면 우리가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빛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네가 행복하려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근데 세상에 빛이 보려면 저희는 하나님의 뭘 보면 됩니까? 영광을 봐야 돼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행복한 사람, 남은 자손은 이웃에게 뭘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세천사 기별의 핵심 가운데 큰 음성으로 뭘 돌리라? 영광 돌리다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환하게 비춰야 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게 진짜 행복의 방법인가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 때 대쟁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선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도 최고로 행복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맡기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재림교회로 들어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선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